할렐루야.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저께 보셨던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연결되는 아니면 이어져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잠시 매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 라는 말씀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회복이 필요로 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는 상처요,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의 그러한 문제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 그 심각성을 이렇게 또 표현하죠.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러한 예를 두 가지나 들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데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그 누명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쉬운 판단을 해줄, 그러한 판정을 내려줄 올바른 의로운 재판관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무슨 심각하지 않은 아픔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것이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하는데 그 병, 그런 아픔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약이, 처방이 없다라는 것.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이것이 악행의 문제고 죄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절망적인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른 문제가, 그리고 그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상처가 그저 어떻게 우연히 잘 아물러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살을 약속하시죠. 절망 속에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우리에게는 복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새 살의 메시지를, 새 생명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이 복된 소식,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소망 속에 허락하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세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돌아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고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이러한 회복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심각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표현하시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바라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그 시대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로, 의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날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